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년에서 20년 전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요, 참 많은 열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하면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어떤 물질도 참 많이 들었던 것이 10년에서 20년 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을 열심을 다해서 쌓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전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배우는 것이 쉽게 배우게 됩니다. 별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쉽게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 또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요리를 좀 배워볼까 하면 요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쭉 뜨게 되고요. 내가 정리하는 것을 좀 배워볼까? 그렇게 검색하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몇 주 아니면 몇 달 이런 과정이 아니고 원데이 클래스, 하루만 단 한 몇 시간만 배워서 뭔가를 뚝딱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또 다양한 지식들을 쌓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배우고 그 쌓은 지식들을 실천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좀 더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다이어리 작성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요, 잘 안 됩니다. 며칠 하다가 또 까먹고, 며칠 하다가 또 까먹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배우고 알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게으름, 이런 것들, 이런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배운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세상에서의 지식이나 또한 배움을 쌓는 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에게도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실패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연약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가 믿고 있었던 진리,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고 행함을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3.1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씨름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또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확신에 차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붙들고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앞과 뒤를 보면요, 동일한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라고 합니다. 왜 믿습니까?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알기에 나는 믿고 또한 그것이 내게 적용되도록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사실,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체계는요, 가장 훌륭한 율법 체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율법이 가장 훌륭한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체계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율법 체계라고 하더라도 그 율법 체계를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 체계를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할 수 있는 존재,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또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다 버리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망가져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서 그래서 죽었던 그런 우리를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의 온전한 은혜와 분에 넘치는 호의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분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모습, 그 삶 가운데에 이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따라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외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외식하다라는 말은요, 연기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이 연기하는 것, 즉 외식하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할 때에 외식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은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외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대면했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위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예수 믿음을 더하기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행동해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행함은 그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처럼 행동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의 위선의 모습을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는요, 처음으로 이방인, 즉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해져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즉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헬라 동사의 원어의 표현을 보시면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그가 구원받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체험해서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율법에 매여서 이방인과 식사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방인과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할례자들이 왔습니다. 이 할례자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저들도 유대인인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엄격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을 떠나서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는 바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에 나는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 이방인과 함께 섞여 있지 않는 사람,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그런 연기를 그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일어나는데요,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함에 유혹이 돼서 흔들흔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망했는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한
한결같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결이 아니라 다른 결로 흘러가 버렸다라는 것을 보고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복음을 따라서 분명히 행동했습니다. 그가 믿는 바 진리를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을 이제는 깨트려 버리시고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 되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고, 더 이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이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서 그는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인처럼 그들과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왜 할례파가 오니까 전혀 아니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느냐고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유대의 관습을 강요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의 행실은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실패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들을 찾아온 할례자들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할례자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아이고 잘하고 있네,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비난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는 그 비난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과 식사하지 않은 척, 그들과 교제하지 않은 척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모습은 결국 그가 믿고 있던 바와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의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그는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내가 진리를 따를 때에 나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우리를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믿는 바 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생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해야 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라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진리를 양보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 이 삶 결코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그 삶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이 오게 되는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얽어매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실로 믿음 바 진리를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 죄인들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온전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호의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드십시오. 이것을 온전히 붙들고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를 더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셔야지요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